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진짜 탕자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는 우리 청장년과 또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연탄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수색역 바로 앞에 대부분이 다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서울에 이런 곳이 있구나. 그 한 블록은요 전혀 개발되지 않고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장년들과 아이들이요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해야 되는데 한 2시간 정도 짧은 시간 만에 한 연탄 1000장을 이제 그 지역의 가정들에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은요 연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저 어린 시절에도 참 그 연탄 가느라고 저희 어머니가 연탄 가는 거 저한테 많이 시키셨거든요. 연탄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랫 연탄하고 구멍 맞춰야 되거든요. 이 또 구멍 맞추는 게요 이게 또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어떨 때는요 연탄이 부족해가지고 연탄도 빌리러 다녔습니다. 연탄도 꿔주고 또 갚고 이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오랜만에 연탄 봉사를 하러 가니까 그 옛날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우리 어르신들 한두 번은 또 그 연탄가스 다 맡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죽을 고비도 넘기셨던 분도 많을 것 같고, 저도요 연탄가스 많이 맡아봤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요, 아이들까지 갈 필요도 없고 지금 한 청년들만 해도 연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아이들이 가가지고 봉사하는데 이렇게 쌓여져 있는 연탄을 보면서 이게 뭐예요?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연탄이야.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방을 데피고 뭐 이렇게 연료로 썼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요 그 연탄 봉사 자체가 문화체험과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 봉사하는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또 옛날 기억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기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 우리나라가 많이 변했구나. 많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구나. 여러분, 우리의 의식주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죠? 참 많은 변화와 또 많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이제 연탄을 보면서도 옛날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외형이 달라지고 변화해서 살기 좋아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치들 가운데 결코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변하지 말아야 될 가치가 어떤 것이냐? 저는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정의 모습은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아무리 변화돼도 이 가정의 모습과 가정의 가치만큼은 참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지켜내야 될 그런 가정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안타깝게도 깨어진 가정도 많이 있고 또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책을 이렇게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우스개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심각하시면 안 됩니다. 14층 아파트에서 6인 가족이요, 인생을 비관해가지고 동시에 투신 자살을 시도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떨어진 6명 중에 1명도 죽지를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왜 투신 자살을 했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투신을 시도했는데 1명도 죽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왜 죽지 않았는가? 기러기 아빠였기 때문에 죽지 않았대요. 또 어머니는 왜 죽지 않았는가? 새엄마였기 때문에 죽지 않았대요. 또 첫째 딸은 왜 죽지 않았는가? 날라리였기 때문에 죽지 않았답니다. 또 둘째 아들은 왜 죽지 않았는가? 제비족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대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왜 죽지 않았는가? 덜 떨어진 애였기 때문에 죽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은 왜 죽지 않았는가? 비행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읽게 되었어요. 참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의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가정의 모습을 빗대어서 한 그런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의 가정 역시 어떻게 보면요, 그 당시에 어떤 가정입니까? 브로큰 패밀리예요.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한 깨어진 가정에서 일어난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유산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의 정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런 시대에 혈연과 그 다음에 가족의 지연을 또 거부하고 먼 나라로 후기 있게 그가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난 아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돈도 다 날립니다. 그리고 몸도 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삶의 그 가장 어렵고 그 삶의 처참한 지경에 처한 순간에 그가 기억해낸 것이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패역한 아들, 실패한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요, 어떻게 대합니까? 버선발로 나가가지고요,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맞이하고 좋은 옷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아들의 신분과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또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뭘 베풀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그 기쁨과 감격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만 다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야기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또 한 명의 아들이 등장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집에 남아있던 맏아들,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지키고 있던 이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요, 이 맏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온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너무 기쁜 나머지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잔치를 베풀고,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또 그 다음 날에도 잔치를 베풀고, 매일매일 계속해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고, 매일매일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과 삶을 보냈을까? 아마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잔치는 끝났어요. 그러면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옛날에 평범한 그런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들은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으로, 두 아들, 두 형제는 형제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일상을 살아나갈 때에 이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온 둘째 아들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이 가정의 화목의 키는 아버지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 아니라 바로 그동안 집을 지키고 있던 이 형이 잘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돼요. 이 가정의 화목의 키는 그러기 때문에 누가 쥐고 있느냐? 바로 형이 쥐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형이 어떤 모습으로 이 돌아온 동생을 대하느냐, 또 아버지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이 집안의 분위기가 좌우될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 사랑 회복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또 장기 결석자들 권면하고 초대하려고 하는데, 드디어 내가 품고 기도하던 새 가족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새 가족이 나와서 교회에 잘 정착하기까지 누가 잘해야 되겠습니까? 새 가족이 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오랫동안 이 교회를 지켜온 그런 저와 여러분이 잘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새 가족이 정착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교회를 오래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중앙교회가 좀 변한 게 있나? 분위기는 내가 전에 다닐 때하고 좀 많이 달라졌나? 어떤 과거에 대한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아마 이전에 발걸음을 옮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낯설 수도 있고, 여기는 아닌 것 같아 하고 다시 떠날 수도 있고, 또 세월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고 금방 적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집의 분위기는 누가 좌우하느냐? 저는요, 그동안 집을 지키고 있던 형에게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섬기고 지키고 일해왔던 우리들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온 이들, 잃어버린 이들, 새 가족들을 대하고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타국에 가서 이제 허랑방탕한 생활하고 돌아온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바로 그때 밭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던 마다들이 자신의 집에서 요란한 풍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종에게 묻습니다. 종이 형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이 기뻐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마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행간을 조금 읽어보면 이 형은 그 종에게 이 동생이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유산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우리 주인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오히려 기쁘게 맞아들이고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다라고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큰아들이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는가? 아마도 그의 마음은 이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되는 유산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혈연마저 끊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패역한 동생, 싸가지 없는 동생,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동생. 그런데 그 동생이요, 재산 탕진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거짓걸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아니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돌아온 거야.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일이 없어 하고 이렇게 내쳐도 그만인데, 지금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아들을요, 온전히 버선발로 나가서 맞아주고, 씻기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그 다음에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잔치까지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전히 집 지키고 아버지 돕고 의로운 아들이고 저 탕자 같은 동생인데, 이런 마음으로 그는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동생만 탕자인가?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이 형은 그러면 정말 괜찮은 아들이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12절의 말씀을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유산을요 어떻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각각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산을 받은 것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냉큼 뭘 받은 거예요? 유산 받은 거예요. 다만 그는요 말하지 않고 뭘로 받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침묵함으로 받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당시의 상속법에 의하면 큰아들은요 동생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유산을 더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에 비해서 침묵하면서 2배 이상의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낼름 받아 챙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장사꾼이 번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악역은 동생이 맡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형은 가만히 앉아서 침묵하며 굴러 들어온 유산을요 냉큼 받아 먹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둘째 아들의 모습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 성대한 연애가 벌어지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이 첫째 아들이 참 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참 착한 아들이구나, 그래도 둘 중에 이런 아들이라도 하나 있어서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돌아온 동생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형을요, 아유 내가 형이라도 충분히 그럴 만해 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둘째는 뻔뻔하게 해서는 안 되는 요구를 했지만
첫째는요, 침묵함으로 2배의 유산을 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평안과 안위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그 맏아들이요, 돌아온 둘째 아들 동생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이와 같이 불평하고 있어요. 오늘 29절 30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맏아들은요, 아버지, 아빠, 나는 이렇게 수고해도 나를 위해서는 뭐 별로 잔치도 아니고 친구들과 함께 여유 있게 뭔가 놀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지 않았으면서 저 탕자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 아빠, 서운해요. 속상해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저 동생만 챙기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나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맏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있는가?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나간 동생,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 곁에서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눈물 짓고 때로는 한숨 쉬며 그래도 그 둘째 아들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과 심정,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맏아들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단 말인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이 아들이요, 이렇게 망령된 태도로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형이야말로 동생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도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가정의 화목의 키는 누가 주고 있다고요? 형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요, 돌아온 동생을 이런 모습으로 대하면 이 동생이 어떻게 이 가정에 계속 머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돌아온 것을 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또 나가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인데 형이 이렇게 환영해 주지 않는다면 이 동생 죄스럽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 집에 계속 머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이런 태도와 이런 생각을 갖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9절입니다. 이 맏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뭐예요? 아버지의 말 내가 어기지 않고 늘 잘 듣고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 15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요,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해요. 세리와 창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냐? 우리는 저 세리와 창기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맏아들,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며 살고 있다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실은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계명을 외면하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누구보다 순종한다고 하면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예수님은 지금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마다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그들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보고 분노하는 큰 아들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거겠습니까? 그래, 맏아들아, 네가 내 곁을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 네가 내 말에 늘 순종해서 너무 고마워. 그런데 내가 너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저 돌아온 동생, 저 죄 지은 동생, 저 패역한 동생이지만 나는 형으로서 네가 동생을 사랑해 주기를 가장 원해.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가 성실하고 네가 인내함으로 내 곁을 지켜주는 것도 너무 고맙지만 내가 너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내 동생을 사랑해 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이 동생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잔 에르츠는요 탕자의 마음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우는 육체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먼 곳에서 방황을 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밖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더 탕자입니까? 진짜 탕자는 집안의 탕자가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받을 것 다 받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동생을 탕자로 대하는 진짜 탕자인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서로 성실과 친절로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서로의 허물을 감싸고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사랑을 보여주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보시고자 하는, 가장 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탕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가족을 대하는,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